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봉독해 드릴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한 말씀을 더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과 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한 말씀을 더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의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한 말씀을 더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부터 2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이제 봉독해 드린 본 말씀에 근거하여 예루살렘 교단 총회장 이조성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나는 기도하지 않는 죄를 짓지 않는다. 기도의 부족은 모든 것의 부족이기 때문이네 라는 말씀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하나님께 박수. 하나님께.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는 사람만 두 손 들고 하세요.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전지하고 전능하시고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우주 삼라만상을 창조하시고 인간 여러분도 창조하셨어요. 이 집을 창조한 자가 있다. 지은 자가 있는 내 옷을 내 마이크를 만든 자가 있는 것처럼 우리 인간과 우주 삼라만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 유일하신 한 분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돌아가는 걸 믿으면 박수야. 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지만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피 흘린 사건을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법이 어딨냐?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절대 주권자 앞에 상대자는 먹힐 수밖에 없습니다. 이 체육관은 법이 있어요. 이걸 한 번 빌렸는데 1,000만 원씩 내야 하는 게 법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자동차가 파란불이 켜지면 가고 노란불은 돌아가고 빨간불은 서게 돼 있는 게 교통법이에요. 형법이다, 상법이다, 민법이다, 무역법이다, 국제법이다. 하늘나라의 법은 영원한 천국에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모로 변화되어서 사는 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갈 수 있다는 게 하나님의 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금세와 내세의 복을 받는 비밀을 가르치는데 이 교회는 하나님과 죽음 다음에 세상과 이 땅에 어떻게 하면 잘 사느냐에 대해서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아들, 딸, 자녀는 동일합니다. 아버지와 엄마는 아들, 딸을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들, 딸은 보호받고 달랠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왜? 내가 만들었으면 내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책임지는 것처럼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가 만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 하나님 아버지가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다고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걸 여러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분은 의무가 있고
우리는 다 할 권리가 있다 이게야. 근데 그분이 우리에게 부여한 의무를 다한 다음에 권리를 주장하라는 거죠. 내 얘기 잘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 전지하고 전능하시고 없는 게 없고 못할 게 없는 분이 나의 아버지라면 나의 삶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백성들이 모두가 다 지식이 없어 망하는 건 목사가 잘못 가르치기 때문에 병과 저주와 가난과 고통과 흉악과 불행 속에 산다는 겁니다. 왜? 내 아버지가 어떠한 존재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내가 믿는 하나님은 놀라워서 할 말이 없어요. 측량할 수 없는 길로 나를 인도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상 친구가 나를 비웃어도 나는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단 한 번도 뒤돌아선 적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나를 세계적인 인물을 만들어가지고 모든 사람이 나를 조롱하던 자들이 내 나무에 거하기를 원하고 쉬기를 원하고 있다 이게요. 성경은 전체적으로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들이 복을 누렸다는 겁니다. 잘못 섬긴 사람들이 저주를 받다는 겁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준 법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준 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나는 거짓말을 못하니까 이 법대로만 가라. 그러면 너의 삶에 장애물이 없다는 겁니다. 자, 오늘 내가 제목은 뭐냐? 나는 기도하지 않는 죄를,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는 죄를 결단코 짓지 않았습니다. 28년 동안. 오늘도 내가 딱 사무실에 2부 예배를 드리고 갔는데 우리 오집사가 와서 무릎을 탁 꿇고 돌아왔어요. 내가 끌어 안아줬어요. 또 한 사람이 돌아왔습니다. 2시 반에 깼어요. 12시에 잠이 들어가지고. 그리고 새벽까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설산에 내가 한 명을 놓고 목회를 시작했는데 전 세계에 나를 통하여 예수를 안 사람들은 지금 모두가 다 꿈속에 찾아가고 아니면 내가 이상 중에 찾아가서 병든 자는 안수하고 귀신 자 내쫓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옳은 길로 하고 잘못된 자 채찍질하면서도 다시 오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오늘도 그 사람이 꿈을 꾸고 왔다고 내가 직접 만났단 말이에요. 지금이요. 무슨 얘기냐?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는 걸 믿으면 두 손 들어가며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걸 믿으면 박수를 하나님께야. 그래서 오늘 사무엘 말하기를 나는 너희를 위하여 선한 도를 가르치며 옳은 길로 가르치며 하나님은 진정과 신령으로 섬기고 하나님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고 존경의 대상이 당기지 말고 하나님만을 따라가라. 그럼 멸망하지 않고 복을 받고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에 멸망할 것이요. 기차가 내일을 이탈하는 순간에 전복되죠. 배가 항로를 이탈하는 순간에 자초에 부딪혀서 침몰할 수밖에 없고 자동차가 도로를 벗어나는 중간에 여러분 추락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아무리 큰 고기요 돌고래고 아무리 상어래도 물을 떠나면 벌레밥이 되는 걸 믿으면 박수 벌레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를 아무리 잘 믿고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부귀영화를 다 누렸대도 예수를 떠나는 순간에 10년 안에 다 망합니다.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 같기 때문에. 철야 때 내가 얘기한 대로 라트비아의 최대 목사 알렉사이가 망한 사건을 얘기했어요. 그는 권력자를 의지했습니다. 자기 교회 총리를 자랑하며 총리가 대통령 나올 거라고 해서 집회 시간에도 그 사람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내가 강사로 갔어요. 내가 보낸 자를 영접했으면 나를 영접했다는데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복음을 증거하러 갔는데 나는 뒷전에 놓고 총리를 모시려고 목사들이 다 서 있습니다. 나는 도저히 그럴 수가 없다. 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시기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한 걸 믿어 막사 시기 질투하는 하나님이요. 먼저 하나님 제일 중심으로 사는 사람을 축복한다고 얘기한 걸 믿어야 두 손 들가며 그 사람들은 아무가 안 보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걸 압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은 과학이 고도로 발달하여 몰래 카메라가 찍고 저 위성이 우리를 찍는 걸 잘 알고 있지만 그 위성을 만든 사람 몰래 카메라를 만든 사람 사람인데 그 사람을 하나님이 만들었으니 얼마나 우리를 세밀하게 관찰하겠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까지 관찰한다고 얘기한 걸 믿으면 박사 마음까지 관찰하더라고. 나는 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다. 내가 강사로 갔기 때문에 그가 꼭 만나줘야 된다. 한 15분 이상 기다리다가 왔길래 총리가 악수하면서 애민 사상을 가지고 큰 자가 되려고 깨끗하고 진실된 총리가 되시고 딱 들어가 버렸어요. 모두가 사람들이 얼굴이 시퍼래졌습니다. 왜? 총리로 안 되는다 이게야. 단에 가자마자 회개를 하면서 통성으로 기도시켰습니다. 예수를 부르고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이 임하가지고 그 자리에서 각색 귀신과 병을 고치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이라는 걸 여러분 봤을 거예요. 근데 이번 체코에 갔다 슬로바키아 갔다
슬라바 목사이니까 그 사람이 망했다길래 내가 그 사람 망할 수밖에 없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복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축복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병을 고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축복을 받았는데 하나님을 떠나고 딴 사람을 섬기는데 어찌 하나님이 시기 질투하지 않겠냐? 하나님은 멸망하리라. 멸망시키나. 하나님은 멸망이 목적이 아닙니다.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복을 천대가 누리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거울이요, 지금 이 시대의 역사 하나님을 섬기다 멸망한 사람도 성공한 사람도 여러분의 거울인 걸 믿으면 박수라. 거울이라는 거예요. 거울.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또 우크라이나의 최대 교회라는 산데이라고 목사가 나한테 세미나에 들어와서 교육받고 간 사람이다. 교회에서 재정 가지고 안 되니까는 교회에서 장사를 해갔다. 그러면서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장사하지 말라 그랬는데 다단계라는 걸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다단계 시켜가지고 거기서 나는 이익금을 갖다가 나중에 이게 안 되니까는 소송사건이라고 난리야. 교인이 다 떨어지고 지금 고발 조치돼가지고 출국 금지가 내렸다더니 얼마나 아픈 일입니까? 교회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물질의 어려움이 당하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된다. 깨달아야 된다. 하나님을 과소평가하면 안 되는 걸 믿어야 두 손 들고 하며, 모세라는 영적 지도자는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 대탈출시킬 때 하나님을 의지한 겁니다. 권력자를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재력과 지력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무기를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광야 건고한 땅에, 건건한 땅에 지나가며 물이 없을 때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바위에서 생수가 쏟아지는 측량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이 200만 명이 먹고 남고 목욕을 하고, 먹을 양식이 없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 하늘에서 먹을 만나 쌀이 막 쏟아지는 거 가지고 40년 동안 먹고 남았다고 얘기한 걸 여러분들이 꼭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역사도 증거하고 있는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아멘하여. 그런 법이 어딨냐고요? 당신이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 가지고 싸운 거 봤어요? 당신 어머니 뱃속에 나올 때 당신 어머니 당신이 봤냐 이거야? 이건 역사가 증거하고 있어요. 모르면 가만히 있어야지. 나보고 하나님 만났냐고. 난 만나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는 오직 물이 없을 때도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반석에서 나와야만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없는 걸 있게 하시는 하나님, 하늘에서 먹을 게 쏟아져가지고 먹고 남아야 합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고 아우성치니까는 모세가 기도하니까 바람이 불더니 메추라기 떼가 사람 앞에 이빨에 끼도록 먹고 남았다고 얘기한 걸 믿으면 박사 끼고 먹고 남았다는 겁니다. 우리 기도원이 25년 동안 수천 명을 날마다 물어로 먹이는 것도 하나님이 채워주는 걸 믿으면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지금 전 세계에 돈을 주며 복음 증거하는 것도 하나님이 채워주는 걸 믿으면 두 손을 들고,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한 사람이 사람을 의지하지 않아요. 사무엘처럼 나는 기도하지 않는 죄를, 기도하지 않는 게 죄라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게 하는 게 기도요, 나의 진실을 아뢰는 겁니다. 왜 이 시대 역사의 시간에 사람이 하나님께 축복을 못 받냐? 진실의 결핍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니까. 거짓말의 애비는 마귀인데 진실된 자의 기도만을 진실된 하나님은 들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실로 회개한 자, 진실로 기도하는 자, 진실로 원하는 자에게만 하나님이 약속하지.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기업으로 줬기 때문에. 모세라는 사람이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기도한 겁니다. 왜 여러분들이 부족하냐? 기도의 부족은 모든 것의 부족입니다. 여러분 배터리 충전 시간이 있어야만이 100% 충전되는 걸 믿으면 박수야. 충전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100% 하나님의 축복으로 받려면 100% 내 기도량을 채워야 되는 걸 믿으면 박수. 100% 기도량을 채워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한 명을 놓고 목회 시작한 사람입니다. 그럼 이 교회가 오늘에 있기까지 어떻게 했냐? 기도를 시작했는데 내 밑에서 이기도, 이시대, 이구원 세 사람이 일을 했지요. 그네들에게 내가 가르친 거는 기도를 가르쳤어요. 이시대는 청계산으로 몰고 들어갔습니다. 자기 교구를. 이기도는 삼각산으로 몰고 들어갔습니다. 이구원이 인천에서는 천마산으로 몰고 들어갔어요. 우리가 전체 산기도할 때 교회가 부흥된 걸 믿으면 박수로 하나님께 산기도할 때 교회가 부흥됐다. 깨닫는 사람만 박수 치세요. 이 산기도의 기적이라는 건 내가 청계산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단비를 맞아서 죽은 자 안진뱅이 기머거리 먹으리 소경 귀신을 내쫓는 능력이 임했던 겁니다. 그가 삼각산에 가서 하나님께 울며 불며 중풍이 걸렸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그의 여러분이요 중풍병을 치료했다는 걸 여러분이 분명히 간증을 통하여 들었을 것입니다. 천마산에서 울면서 기도했던 우리 은정이가 있어요. 시석이 안에 그가 울면서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에게 찾아왔을 때, 그렇다 은정아, 네가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 그랬어요. 여러분, 메인 스타디움 집회 때 우리가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6개월 동안 난 청계산에 올라가 날마다 부르짖어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은 골방에서 기도했습니다. 삼각산에서 기도했습니다. 청계산에서 기도했습니다. 인천 천마산에서 기도했습니다. 전국의 교회마다가 예수님이 산에 가서 습관 따라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지 않았다고 얘기한 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서 이번 기도원 산상 집회에 잃었던 능력을 되찾아야 되는 걸 믿으면 두 손 들가면 잃었던 성령과 능력을 되찾아서 만사가 형통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과거는 나를 비춰봐야 합니다. 과거에 무엇을 선택했느냐가 오늘의 결과로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미래 결과가 되는 겁니다. 나는 과거에 28년 전에 기도라는 것을 잡았어요. 예수께서 습관 따라 기도했다. 나는 습관 따라 밤이 맞도록 기도한 예수님을 잡았더니 오늘의 세계적인 목사가 됐다는 걸 간증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걸 깨닫게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가 부족한 사람은 건강에 병이 옵니다. 지혜가 부족합니다. 총명과 명철, 영감이 없어서 사기를 당합니다. 기도가 부족한 교회, 사업, 장로, 권사, 집사, 모든 사람들이 왜 멸망하냐? 기도의 부족이 때문이에요. 빛이 밝아야만이 어둠이 멀렸다는 것처럼 내가 기도의 양이 차야만이 악한 마귀와 귀신이 떠나간다고 얘기한 걸 믿으면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겁니다. 이건 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얘기인 걸 믿으면 두 손을 들고 아멘하여.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나는 결단코 기도하지 않는 죄를 짓지 않겠다. 나는 목회 시작할 때 주일 설교를 해서 7시간씩 기도한 사람입니다. 그럼 그 습관이 난 지금도 그래요. 그러니까 항상 나한테 와서 얘기하면 자네 기도가 부족해야 돼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합니다. 여러분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어인을 찍어서 하나님께 구하면 죽인다라는데도, 사자굴 속에 죽인다라는데도 그 말 듣지 않고 하나님 거짓말하지 않으니까 하루에 창문을 열어놓고 3번씩 기도했더니 4왕 중에 계속 사자굴 속에 살아나와서 총리 대신이 돼가지고 모든 전권을 넘겨받은 걸 믿으면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다니엘이 한 것은 그 나라에 포로로 잡혀왔는데 총리가 된 건 기도한 것밖에 없는 걸 믿으면 두 손을 들고하며 아벳느고와 사드락과 메삭도 도지사를 했습니다. 그네들도 기도한 것밖에 없습니다. 습관 따라 기도했는데 불 가운데 집어넣는데 불이 그를 태우지 못하고 천사가 건져냈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돈이 듭니까? 지식이 필요합니까? 건강이 필요합니까? 나이가 필요합니까? No!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사무엘상 16장 7절에 사람의 키를 보지 않고 외모를 보지 않고 그의 중심이 기도하고 말겠다.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리고 말겠다. 세례 요한이로부터 하늘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거라고.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12절에 하늘은 침노해야 되는 걸 믿으면 두 손을 들고 아멘하여. 내 소망의 열도와 응답은 정비례하는 겁니다. 내 소망의 온도계가 지금 몇 도입니까? 거저되는지 알아요? No! 성경은 시편 107편에 집이 없어서 기도했습니다. 갈 바를 몰라 기도했습니다. 무역이 안 되고 파도가 일어나도 배가 침몰하니까 기도했습니다. 권력과 재력과 지력 있는 자를 만나게 하여 기도했습니다. 병이 들어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곳에 말하기를 너희가 지존자의 뜻을 거역했기 때문에 사망과 쇠사슬과 억압 속에 있을 때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없는 집이 나타나고 고할 성이 나타나고 직업이 나타나고 직장이 나타나고 남편과 아내와 자녀를 낳았다고 얘기한 걸 믿으면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 망했던 기업이 일어났다고 얘기한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가며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자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했다고 얘기한 걸 믿으면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내가 얘기하는 건 성경에 있는 거 그대로 얘기하는 것뿐입니다. 나도 그랬기 때문에 세계 선교를 오직 기도로 시작하여 기도로 마치는 것입니다. 기도원을 이끌던 이 교단을 이끌던 이 나라와 이 민족에 전쟁 나지 말게 해달라는 것도 여러분이 부천 집회에 기도가 상달된 걸 믿으면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내가 간증을 해주겠어요. 이제부터 내가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입니다.
방배동에서 사당동이 아니라 서초동 서울 중고등학교 옆에 조그만 빌딩 2층에 한 30평이 있었습니다. 2층인가 3층에. 그 교회 나갔어요. 정무순 목사님을 통해서. 처음에 가보니까는 난 교회라는 게 도대체 난 예수 안 믿던 사람입니다. 가니까는 찬송을 부르고 오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손뼉을 막 쳐. 처음 온 사람들은 여기서 이상할 겁니다. 가니까는 뭐 속죄함 주 예수 내 맘에 이래요. 이게 음악이라는 건 몇 분에 몇 박자가 있어요. 박자고 뭐고 없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내가 딱 볼 때 난 그때 뭐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고 다 있을 때입니다. 좀 이상하구나. 하도 사람들이 가자 해서 갔었는데 그 안 갔는데도 또 자꾸 가고 싶은 거예요. 걸려요. 갔더니 그 목사님이 병든 사람을 귀신을 쫓아낸다는 거예요. 그 귀신을 내쫓은 귀신이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소름이 막 끼치는 거예요. 성경을 딱 보이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7절 믿는 자들에겐 예수를 믿는 자들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것이요 병을 고칠 것이요 방언을 말할 것이요 병든 자 손이면 나으리라. 그러면서 마가복음 9장에 뭐라고 나오는지 알아요? 너희가 예수를 믿지 않고 지옥에 가면 소금으로 불에 튀긴 것 같을 것이다. 구데기도 죽지 않고 뜨거운 불에 영원히 살리라. 이걸 보이면서 막 협박하는 거야. 당신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신한폭탄 같은 인생인데 예수 안 믿으면 불 가운데 죽는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 귀신 나가는 거 보면 이 말씀이 예수님 말씀 아니냐고 소름이 끼칩니다. 그날 집에 돌아와서 잠이 안 오는 겁니다. 정말 이 성경이 사실인가? 아니 진짜네. 어떻게 귀신이 나가지? 그때 우리는 뭐 무당을 섬기고 절까지 지오는 집안입니다. 뭐 그래서 귀신에 대해서 잘 압니다. 무당들이 푸닥거리 하는 거지 진옥이 하는 거 뭐 작두 타는 거 다 봤으니까 내가. 또 우리 어머니가 이걸 좋아했어요. 우리 할머니도 좋아했고 그냥. 그러니까 이거 귀신에서 너무나 잘하는데 귀신을 쫓는단 말이에요. 그 나중에 그분이 신방을 찾아오고 내 사무실에 오고 그러면 가서 손님 접대한다고 목사님을 고급 음식점에 가서 먹고 그러면서 그럭저럭인데 이 사람이 기필코 저 원기 아버지라는 사람을 전도하고 말겠다는 겁니다. 기필코. 그러면서 나를 놓고 작정기도하고 어쩌더니 나도 모르게 거길 끌려간 거예요. 여러 사람이 그 교회에서 저 한 사람만 변화되면 된다. 저 부자만 변화되는 날이면 교회 진다. 막 이렇게 된 겁니다. 그 나도 모르게 그 기도에 나중에 보니까 응답해서 거기 갔는데 저녁 때 갔는데 사람들이 한 20-30명 모여서 막 기도합니다. 근데 앞에 갔는데 나중에 이 시간에 모두가 회개하면은 자기 지은 죄들을 회개하면 성령이 임하여 방언을 말할 것이라는 거야. 그 뭐 뒤에 앉아 있는데 불을 꺼주는 거야. 불을. 내 성격이요. 뭘 한대면 하고 안 한대면 안 하는 성격이에요. 그렇다면 기왕이면 말이야 앞에 가서 앉아. 그리고 불 꺼주길래 앞에 가서 하나님 계시면 좀 만나달라고.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졌는데 용서해달라고 막 그랬어요. 근데 옆에서들 뭐 그냥 뭐 알락알락 개굴 이게 다 여기처럼 방언기도가 하고 그래요. 근데 조용히 앉아서 막 그러면서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내가 죄를 진 거예요. 막 나도 이러더니 갑자기 내 입이 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 나도 더더더더더더더 똑같아 이게 더더더더. 그건 목사님이 안수한 것도 아닙니다. 나는 안수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그러니까 이제 뭐야? 이게 사도행전 2장 38절에 회개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건 내가 임한 거야. 이 불을 켜니까 원기 아버지가 성령 받았다는 거야. 근데 이 목사님하고 얘기하고 옆에 집사들이 얘기하는데도 더더더더더 입이 다치잖아. 이게 입이 더더더더더더. 그래가지고 창피해서 사무실로 왔는데 사무실에서도 더더더더, 집에 가도 더더더더더더더 이게. 이놈의 그 사람 환장하겠더라고. 그 저녁 때 찾아갔어요. 그 목사님을. 이거 어떻게 된 거지? 감사하시라고. 그게 하나님이 속에 영으로 임한 거라는 거야. 그 기도해 주니까 딱 멈췄어요. 그러고 나니까 내가 목사님 그럼 어떠니까 하나님 그럼 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나오는데 나도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그럼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음성 다 듣죠. 옛날에는 선지자들 통해만 얘기했지만 지금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직방 누구든지 기도하면 응답이 온다는 그 소식이 왔다는 거예요. 소식이. 그러니까 이초성 목사의 성격은 한번 시작하면 잘못 가면 그냥 잘못 갑니다. 잘 가면 잘 가고 그냥 뭐만 시작했다면 그냥 폭 빠지고 말아. 그런 성격의 소유자인데 하나님을 딱 만나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을 내가 만나봐야겠다. 이제 성령도 받았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봐야겠다. 하나님의 그럼. 그래서 교회 철야 기도를 나간 겁니다. 철야 기도가 있다는 겁니다. 밤 10시부터 기도가 있다는 게야. 가니까는 서너 사람이 오다 가고 그래요. 근데 나중에 김정훈이라는 청년이 밤새도록 기도했는데 뭐 와라까라바 산다라까라바 산다라바 막 난리야. 기차 화통 삶아먹은 것 같아요. 그 아이
나의 기도 소리 때문에 기도를 못하겠는 거야 내가. 근데 내 속에서 갑자기 그래요. 내가 너보다 목소리가 더 크면 되지. 이게 내 성격이에요, 성격. 그래서 내가 결단을 딱 하고 나도 가서 막 그냥 방언이 터지면 막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방언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음성만 듣는다면 나 하나님 잘 믿겠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이게 한 달 동안을 쫓아다니는 겁니다. 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지 알아요? 하나님이 내리면 줄라 그러는데 오늘 포기하기 때문에 응답을 못 받는다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도는 응답 받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걸 믿어야. 두 손 들고 하면 이미 응답을 받아놓고 기도하는 걸 믿으면 박수치라. 응답을 받아놓고 무엇인지 기도하면 응답한다고 약속한 걸 믿어야. 두 손 들고 하면 응답 받아놓고 기도하는데 도중에 포기는 자살이야. 스스로 포기하니까 난 포기를 모르는 목사예요. 그래가지고 기도하는데 한 달 가까이 하는데 나중에 거기서 자요. 내가 난 사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저녁 때 그걸 가는 거예요. 그 좋아하던 테니스, 그 좋아하던 골프 다 때려치고 이 성경만 보고 가는 거야. 돈도 다 싫은 거예요. 이제 뭐 돈을 나 그때 갈퀴를 긁을 때입니다. 그냥 뭐 빌딩의 임대로 나오죠, 상가 임대로 나오죠, 세멘트 대리점 나오죠, 집 장사지, 땅 장사지, 주식 같은 뭐 하여튼 돈만 되는 거 다 손을 댔었으니까 나 그냥 그런 상황인데 이 다 싫은 거예요. 그러고는 하나님의 음성만을 들어보겠다는 하나님의 목표예요. 기필코 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봐야겠다. 모세처럼, 엘리야처럼 나도 들어봐야겠어. 아브라함처럼. 그러면서 한 달 가까이 기도를 했어요. 그러고는 성가대 갔는데 성가대가 한 10대 몇 밖에 안 돼요. 여기는. 의자가 몇 개 안 돼. 거기서 그냥 장의자에 누워 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자다가 새벽에 이제 집으로 오려고. 어떤 사람이 그래요. 뭐 자다가 꿈도 꿀 수 있고 자다가도 음성 들을 수도 있고 부르짖다가도 듣고 그런데 그래서 그게 뭐 예수가 뭔지는 압니까? 내가 그때 만나보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난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한다는 거 하나 가지고 했는데 자는데 천둥치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하늘문 열면 예수 본 거랑 똑같은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예수의 음성을 들은 거죠. 근데 음성이 들리는데 뭐냐면 고린도전서 14장 17절을 봐라. 사무엘 상하를 봐라. 내가 너를 들어서 내 집을 굳건하게 세우리라. 무너진 나를 수축하리라.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데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엘리 제사장은 못 들었다고 얘기한 걸 믿으면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옆에 사람들은 천둥 번개 소리 들은 걸 믿으면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서 여러분들이 이번 기도원 집회 때 기필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축복이 있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사무엘 상하를 봐라. 네가 내 집을 세우리라. 무너진 단을 수축하리라. 고린도서 14장 17절을 봐라. 사무엘 상하를 보니까는 사울과 다윗, 거기가 뭐 한나에 대한 얘기 여러 가지 나오는데 거기서 사울이 버림을 받고 다윗이 세우는 겁니다. 놀라운 얘기예요. 아니 그럼 나를 들어서 하나님이 쓰겠다는 건가? 그리고 고린도전서 14장 17절을 보니까 뭐라고 나왔는지 알아요? 다 봅시다. 너는 2초 속이는 이겁니다. 감사는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교인들은, 다른 사람들에겐 덕세움을 받지 못했느니라 이게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를 잘하고 감사의 말들 잘 들으고 봉사도 잘하는데 사람들의 덕이 없다 이게야. 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했는데 내 나라와 내 의를 구하려고. 이게 그때 헌금할 때도 뭐냐면 돈 있으니까 폼 잡고 헌금한다고. 그리고 목사님이 교회가 어려움 당하니까 그때 30년 전에 내가 1억 댈게 이거 거칩시다 막 그냥. 그리고 그 당시에 내가 11조를 1200 몇십만 원씩 냈어요. 30년 전 얘기에 내가 지금 하는 게요. 그거 뭐냐면 저 최순영 장로라는 사람이 11조를 당자 수표로 냈다는 겁니다. 그래 토요일날 갑자기 주일날 내야 되는데 그게 아니 뭐 최순영의 장로 하나님은 내 하나님 안 아니야? 나도 당자 있으니까 당자로 끊어낸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내고 난 다음에 사람에게 자랑했어요. 나도 말이야 그 사람처럼 11조를 당자로 썼지 그랬더니 예수 잘 믿는 집사님이 뭐랬잖아. 아니 이보세요 이사장님, 당연한 걸 낸 걸 뭘 자랑해요? 하나님 거 하나님께 낸 거 세금 낸 건 당연한 걸 믿으면 박수야. 당연한 걸 뭘 자랑하냐는 게 당연한 걸. 이건 어린 믿음에 내가 자랑했던 거예요. 그 많은 사람에게 덕이 되지 못했다는 거야. 그럼
베드로후서 1장을 보니까 믿음의 덕이 있어라. 덕에 지식이 있고 절제와 인내와 경건한 모습과 우애와 사랑을 공급해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딱 듣고, 아, 성경은 사실이구나, 내가 헛살았구나. 그리고 그때는 이제 국회의원이나 좀 하려고, 왜 말이나 자유롭게 하겠다 해가지고 백을 좋아했어요. 돈을 좋아했으니까 막 다 없어지는 겁니다. 왜? 세상 거는 먹어도 목마릅니다. 100원 있으면 1000원 있고, 1000원 만원, 100억이면 10억, 200억, 300억. 요새 재벌들이 돈에 욕심 있다가 옥에 들어가는 걸 보는 사람만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권력자들이 권력을 찬탈하다 옥에 들어가는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하며, 세상은 먹어도 목마르다고 얘기한 걸 믿으면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 욕심을 갖지 말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한 자가 되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든 게 다 싫어지는 겁니다. 뭐 분재도 싫어지고, 분재도 한 180점을 집에서 길렀었어요. 다 죽었습니다. 그러면 골동품, 고서적, 그림, 뭐 하여튼 골동품 좋아했어요. 다 싫어요. 테니스, 골프 다 싫어요. 골프채도 남을 주고 테니스에 다 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성경만 보는 거죠. 근데 성경을 보니까는 뭔지 알아요? 내가 반한 거는 신명기 18장인데, 네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세계 제일 가는 자를 만들어주고, 들어가도 나가도 손을 대는 것마다 가는 성마다 네가 형통하는 역사가 있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저주가 임한다고 상대적인 게 기록된 걸 믿으면 두 손을 들어가며, 그래서 나는 후편은 안 읽고 전편 복만 받기로 결단한 걸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어찌하든지 간에 기필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리 집은 제사를 지내야 합니다. 그러면 조상들이 있고 난 큰아들이에요. 다 잘라버렸어. 절에 가서 절하라? 안 합니다. 부닥거려? 안 합니다. 집에서는 난리가 나서 나를 내쫓는 사건까지 있고, 나는 이제 버림을 받는 겁니다. 그래도 나는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따라갔더니, 내 어머니와 내 두 동생이 목사가 되고, 조카가 전도사가 되고, 동생이 여전도사가 되고, 내 아들도 목사길을 간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누차 증거한 걸 깨달아야 합니다. 난 지금도 내 형제들에게 목사길이 좋다고 가르치는 건 목사보다 좋은 게 없더라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다 하나님께서 채워줬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뒤로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봤기 때문에 무엇인지 문제가 있을 때 내 기필코 하나님께 나는 응답받고 말겠다, 뒤로 물러간 적이 없어요. 목회를 시작하여 9개월 만에 500명이 됐는데, 의자 500석을 놓고 1명을 놓고 시작했습니다. 그랜드 피아노, 전자 피아노 모든 악기 다 누구 돈 1원 하나도 안 가서 5억 2천을 주고 내가 건물을 사가지고 유치원 오면서 그 지하에다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 500명을 채우고 말겠다고, 기필코 500명을 채우고 말겠다고 집에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오직 단에서 기도하며 단에서 잤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500명이 차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이 교만해집니다. 이제 거짓말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팍 깨트려 버렸어요. 그때 나는 깨달았습니다. 큰 자가 되기 전에 진실되고 정직한 자가 되겠다, 기필코 깨진 걸 찾아야겠다고 40일 기도한 다음에 보름 동안 집회해가지고 360명을 걷어서 오늘에까지 한 번도 깨지지 않은 걸 믿으면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서 40일 동안 기도하며 애통하며, 보름 동안 이혼 목사들 집회하고, 내가 보름 동안 내가 혼자 집회를 해가지고 다시 500명을 나중에 채웠어요. 왜? 나는 피로라는 어머니를 알았어요. 그러면 내가 기필코라는 아들이 되겠다, 이 피로라는 어머니의 효자가 되겠다, 내가 필요한 걸 다 채울 수 있는 기필코라는 아들로 바뀌어야겠다. 이번에도 여러분 신문들 다 좀 보세요. 신문 굉장히 유익합니다. 내 이 신문 보니까 이시대 목사가 저번 주일에 설교 잘했더구만. 복수하지 말라고 설교한 걸 믿으면 박수야. 복수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어떤 사람이 와서 나한테 지금 상담을 했는데, 목사님이 이시대 목사 설교를 듣고 복수하지 말라는 바람에 복수 안 하기로 했습니다. 잘했다 그랬어요. 내가 축복을 해주면서. 이 신문 여러분 그 굉장히 신경 쓰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다 내가 칼럼을 써서 보냈어요. 나는 피로라는 어머니 밑에 기필코라는 효자가 되려고, 기필코 내가 목표를 설정하면 목표 지향적으로 기필코 이루고 말리라. 마태복음 11장 12절에 하늘나라는 침노하는 자가 뺏는다 그랬기 때문에,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간 과부가 기필코 응답받고 말겠다니까, 그 재판관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람을 무시하는데 두 손 들고 그의 소원을 들어줬다고 얘기한 걸 믿으면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가지고, 나는 목회 28년을 기필코 어떤 목표를 설정하면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면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않으리라. 히브리서 10장 38절에 얘기한 것처럼 단 한 번도 뒤로 물러가지 않고서 내가 남보다 느리게 갈지는 모르지만 나는 뒤로 물러간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목표를 설정하고 뒤로 물러가면 기뻐하지 않고 버린다고 얘기한 걸 믿으면 박수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앞에 홍해가 있더라도 앞으로 가니까 기도하니까 홍해의 길이란 걸 믿으면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어. 하나님은 위대한 분이신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하며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분인 걸 믿으면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과소평가하고 있어요. 죽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죽은 삶이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왜 여러분의 삶이 즐겁고 행복하고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인생은 골프와 똑같아요. 골프 치면서 주위에 아름다운 단풍이 있고 사냐가 있고 바다가 있는데도 보지는 못하고 그놈의 군역에다가 군역만 쳐다보고 갖다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다 18홀 마쳐요. 인생 여러분이요, 돈 그러다가 마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창조를 보면서 아름답게 춤을 추면서 입을 크게 벌리고 찬양할 때 만물이 다 여러분의 박수치며 만물이 다 여러분 것 된다는 걸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입을 크게 벌려라.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뺏깁니다. 내 마음과 생각이 커야 큰 말을 하지요, 큰 꿈을 꾸지요. 여러분의 미래는 이제부터 오늘 어떻게 결정하느냐,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백지가 전개되는 걸 믿으면 박수에 백지가 전개된다는 거죠. 조금 아까 들어오시다가 나하고 악수하신 분, 처음 오신 분, 내가 몇 살 돼요? 그랬더니 한 50살을 그래요.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나 고마워요. 그분 여기 지금 들어오다 악수했을 때 내가 몇 살이나 돼봐요? 그랬더니 50살에 14년을 잘라버렸어. 뭘로 잘랐냐? 기도로 자른 걸 믿어. 막상 기도로 잘라버린 거야. 모세는 기도했더니 80세에 40대로 젊어졌다고 얘기한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가며 3년 6개월 동안 하늘문이 닫혀서 비가 오지 않을 때 기필코 비를 내리고 말겠다. 비가 쏟아졌다고 엘리야가 간증한 걸 믿으면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죠. 기필코 우리는 전쟁을 막아야겠다. 이 땅에 평화가 와야겠다. 부천 집회가 성공한 걸 믿으면 두 손을 들고 아멘 하나 얘기해요. 왜 속아요? 기필코라는 아들, 대단한 아들입니다. 아까도 2부 예배 드릴 때 했어요. 당신 마음판에다 기필코라면 써가지고 가셔 그랬어요. 처음 온 사람인데 너무나 은혜를 받았다길래 이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건 세상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32,500가지의 약속의 말씀을 기필코 이루고 말겠다는 사람에게 이루어준다고 약속을 했다는 걸 깨달아야죠. 기필코 중풍병 걸린 내 친구를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기필코 이 사람을 고쳐줘야겠다. 마가복음 2장에 나오는 겁니다. 진정한 사랑이 뭡니까? 그 친구를 살려야겠다고 네 사람이 협력하여 기도하며 기필코 살리고 말겠다고 예수를 찾아갔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네들의 기필코 정신은 새로운 창조적인 생각으로 바뀌어가지고 길이 없는데 길을 만드는 지붕을 뚫었다고 얘기한 걸 믿으면 박수로 하나님께 지붕을 뚫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판에 오늘 기필코 정신을 가질 때는 하나님이 없는 홍해의 길이라는 걸 믿으면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 사냐가 바다로 변하는 걸 믿으면 두 손이가 바다가 산으로 변하는 역사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한다 이게야. 성경은 삭개오가 예수를 만나러 갈 때 도저히 사람들이 있어서 만날 수도 없고 키가 적습니다. 나는 기필코 예수를 만나야 돼. 그의 기필코 정신의 창조적인 생각이 그가 어디로 간다는 걸 예측하여 언덕 위에 뽕나무에 올라가서 만났다고 얘기한 걸 믿으면 뽕나무에 올라갔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뭔가 목적의식을 가지고 목적지향적으로 달려가되 기필코 이루고 말겠다, 하늘을 침노하고 말겠다, 그때 창조적인 하나님의 지혜와 생각이 여러분을 지배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니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얘기한 걸 믿으면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거죠. 나는 28년을 전무후무한 알기 쉽게 비유로 가르치는 이른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필코 세계 유일한 알기 쉽게 가르치는 목사가 되리라. 기필코 세계 제일 귀신을 많이 쫓고 병을 제일 많이 고치고 많은 사람을 축복하고 세계를 예수 중심으로 이끌겠다. 기필코 내 목숨을 던져서도 이걸 이루겠다는 게 오늘의 예루살렘 교단이 됐다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합니다. 나나 여러분이나 뭐가 달라요? 여기에 학력이 필요합니까?
여기에 재력이 필요합니까? 여기에 미모가 필요합니까? 여기에 건강이 필요합니까? 여기에 나이가 필요합니까? 아닙니다. 여긴 필요한 건 마음뿐이라고 얘기한 걸 믿으면 벌써 마음뿐이라는 겁니다. 할 수 있는 사람만 두 손 들고 하며 마음을 뺏기지 않으려면 기도하라고 얘기한 걸 믿으시고 이제는 좋아합니다. 할 수 있다. 나를 바라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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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이라 하신 믿음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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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이라 하신 할 수 있다 하시니 내 능력 주 하나님 너를 바라보시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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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이라 하신 믿음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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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이라 하신 내 능력 나를 바라보며 나를 바라보시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 너 말이야 너 말이야.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시 기도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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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이라 하시 기도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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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이라 하시네. 아멘. 항상 기뻐해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항상 즐거워하라.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베풀러라. 너희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께서 너희가 기도한 가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뺏기지 않게 해준다고 읽은 사람만 박수치며 하라. 마음과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뺏기기 때문에 육체를 주는 거예요. 자동차 보면은 핸들이 좌측 우측 후진 전진하죠. 내 마음과 생각이 내 인생을 이끄는 겁니다. 기필코 내가 응답을 받을 것이냐 포기할 것이냐, 내가 갈 것이냐 안 갈 것이냐, 기필코 내가 병을 치료받을 것이냐 안 받을 것이냐, 내가 복을 누릴 것이냐 안 누릴 거냐, 기필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거냐 안 들을 거냐,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까 안 받느냐. 여러분이 여기 있다 저기 있는 게 아니라 신명기 30장 15절에 선택은 여러분에게 있다고 얘기한 거니까 선택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겁니다. 공식을 알면 문제는 풀리는 걸 믿으면 두 손을 들고 아멘해요. 이게 공식이라는 걸 깨닫게 되므로 좋아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쉬운 거를 왜 예수를 어렵게 믿어요? 가리키는 조장이나 구역장이나 목사나 전도사나 장로나 자기 자신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면서 전하고 있냐 이게요. 오늘 여기서 광고하잖아요. 아까 내가 여러분 이번 기도원 집회에 많이 참석하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이영구 장로가 참석하지 않으면 너는 사기꾼이라는 겁니다. 내가 2부 예배도 그랬어요.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주의 종이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설교하면서 행동으로 옮기지 않을 땐 그에게 저주가 임한다고 성경을 통하여 얘기한 걸 왜 깨닫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에요. 이초석의 말은 이초석입니다. 이초석의 이름은 이초석이에요. 하나님의 이름도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성경 말씀도 행동으로 옮길 때 하나님 같은 기적이 일어나는데 어찌하여 기도하지 않냐? 기도의 부족은 모든 게 부족한 거예요.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병들죠. 기도하지 않으니까 지혜가 없죠. 기도하지 않으니까 두려워하죠. 기도하지 않으니까 근심, 걱정, 초조, 강박관념, 스트레스가 쌓이죠. 기도해보세요. 기도하게 되면 내 안에 빛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어둠의 주관자들 근심, 걱정, 병을 가지고 떠난 것밖에 없다고 예수가 얘기하지 않았냐 이게야. 예수가 내가 오래 살아야 여러분들 유익해요. 이건 농담이 아니에요. 나는 지금 부르면 할렐루야고 가죠. 천국. 난 상을 쌀 만큼도 쌌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왜 목회가 어렵다는지 기도가 어렵겠지요. 그런데 기도의 맛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먹어본 자가 음식을 찾는 겁니다. 가본 자가 확신이 있고 들어본 자가
내가 예수 믿는 건 받은 증거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응답 받은 자만이 기도해가지고 병과 저주와 가난과 고통이 친구가 되지 않는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병과 저주와 가난과 고통과 죄악과 이혼을 해야 되는 걸 믿으면 이혼을 해야 된다. 이건 이혼을. 그런데 미국의 시카고에 있는 이 목사 말 맞다나 자기 아내가 암이 걸렸는데도 마귀와 이혼을 안 한다는 거야. 마귀가 병을 줬는데 귀신을 줬는데 이혼을 안 한다는 거야. 이 추석 목사 만나서 그걸 잘라버리고 이혼을 해야만이 암이 떠나가는데 안 듣는다는 겁니다. 왜? 그는 간호사기 때문에. 그 목사님이 나에게 통탄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찌할 수 없어 이 목사. 왜?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요한계시록 3장을 통하여 말하길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만문을 닫으면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이 복음은 장엄한 선포요, 받는 사람에게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얘기한 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장사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라고 왜 얘기했을까요? 하나님은 기도하게 하여 마지막 때 모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보세요. 합심하여 기도하라 그랬어요. 금식하며 기도하라 했어요. 애통하며 기도하라 했어요. 쉬지 말고 무시로 성령 안에 기도하라고. 그러면 마귀를 이길 수고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다고 에베소 6장 18절을 통하여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너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에 습관 따라 산에 가서 기도하면서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기도하라. 땀방울에 핏방울로 변화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으니 너에게도 그것이 임한다고 얘기하며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는 귀신을 쫓을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다고 얘기한 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된다. 이게 돈이 들어요? 이번 기도원 우리 집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누구의 도움을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오늘 저녁에 떠납니다. 예배드리고 날 보고 싶다는 거 하죠. 그럼 기도원 공사를 그분 건설회사 거 가지고 했는데 그게 한국건설입니다. 근데 내가 이걸 깨닫고 난 다음에 기도원에서 음식값을 받았어요. 그때 밥 한 그릇에 얼마씩. 이 말이 안 된단 말이야. 왜? 내 아들, 딸, 내 형제는 내 어머니들이 내 집에 와서 밥 먹으면 돈 받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야 이게. 그 내가 이제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도 뭐냐면 복음 전하고 내가 돈을 받으면 되겠어요? 아니 나는 잘 사는데 우리 교회가 큰 교회인데 돈 받으면 돼? 돈을 주면서 지금 복음을 증거하는 건 형제이기 때문에 돈을 갖다 주는 걸 믿으면 박수 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이야. 우리는 한 형제인 걸 믿으면 두 손을 들고 아멘하라 이야. 그래서 이게 도저히 나는 안 받는다. 우리 집사람은 받아야 돼. 안 받아 난. 무슨 소리야? 그래서 나는 결단을 딱 내리면 난 뒤로 물러가지. 타협이 없어요. 나는 누가 결단하면요. 총이 들어오든 칼이 들어오든 뭐 날 내쫓이든 제명을 시키든 간에 관계없는 사람이 왜? 내가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겠다는 들은 경험이 있는 걸 믿으면 박수로 하나님께 올려. 그 다음에 내가 사지가 마비됐을 때도 직접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서 귀신을 쫓고 나를 내가 고치고 걸어다니는 걸 믿는 사람만 박사. 내가 고치고 내가 걸어다닌다 이게. 근데 내가 어디 뒤로 물러가요? 난 무료로 먹인다 딱 결단했어요. 그러면 2-3천 명이 모이는 걸 어떻게 무료로 먹여요? 그 뭐야? 아니 모세의 하나님은 누구고 나의 하나님은 누구야? 아니 세례 요한이 여인으로 난 자 중에 제일 큰 자라 그랬는데 하늘나라 가면 지극히 적은 자인데 우리는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약속을 이미 우리는 받아놓고 뛰는 거예요. 그네들은 약속을 믿음으로 가는 걸 믿으면 박수시라.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어제 저녁에 내 아들이 히브리서를 읽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성경을 많이 읽어라 기도 많이 하라니까 아버지 여기 도대체 약속을 받지 못했다는 게 뭡니까? 그래서 구약시대는 그 약속을 믿음으로 간 거고 우리는 약속한 성령이 우리 속에 온 걸 믿으면 박사 우리 속에 왔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내가 내 아들에게 말하길 모르면 네 아버지한테 물어봐라. 네 아버지한테 물어보면 28년 걸어온 길이 있고 성경 한 권의 책은 세계 두 번째가 라면 서럽고 기필코 세계 제일 가는 자가 되겠다고 기도했다 내가.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모세는 누군데 나는 안 돼요. 예수가 말하기를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나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 들을 때 기적을 읽고 소경을 눈을 뜨게 했던 겁니다. 임봉주천의 차선생이라는 사람 눈뜨게 한 사건입니다. 그때 뭐냐면 네가 나를 믿으면 내가 아닐 너도 하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이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고 내가 아버지라고 하기 때문에 네가 무엇인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준다고 분명히 요한복음 14장 12절 13절 14절에 나온 걸 믿으면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난 무료로 먹이겠습니다. 테이프도 내가 무료로 전 세계를
10만 개씩 막 들으면서 수십억씩 막 뿌리면서 난리 쳤는데 뭘 못하겠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준다니까 이 한국건설 정철준 부부가 공항에 나왔어요. 내가 가면 꼭 공항에 나옵니다. 광주공항에. 타니까 목사님 식사하셔야죠. 그래. 그 밥 먹다가 내렸어요. 이봐 정장로, 저 정집사, 허집사, 집사야 그 당시에. 난 이제 말이야 뭐 사랑의 쌀을 나누면서 밥을 먹이겠다 그랬더니 무슨 밥을요? 이 기도원에 무료로 먹여. 아이고 목사님 그 많은 사람을 어떻게 다 먹여요? 다 놀래버리는 겁니다. 이 사람들도. 왜? 기도원 봉사를 같이 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 사람아, 아니 모세 하나님은 누구고 나의 하나님은 누구야? 만나도 떨어지고 고기가 며칠이가 몰려와서 이빨에 끼두로 먹었다는데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니야? 그 밥 먹고 났더니 정장로가 있다가 목사님 약속 때문에 간다. 가. 그냥 허부경 집사하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그랬더니 나중에 내가 그래서 허집사 너 기도원에 사람들 쌀 무료로 먹이는 거 안 할래? 했더니 나도 할게요. 그래. 그래서 내가 네가 쌀을 무료로 먹이면 쌀알을 헤아릴 수 없는 축복이 네 앞으로 장차 충만하게 오는 역사가 있을 것이야. 이랬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드려요? 그래서 얼마나 드려? 너 얼마 드릴래? 그랬더니 50가마야. 그래. 50가마 그때는 지금처럼 2kg, 3kg, 40kg짜리가 아닙니다. 80kg에 그 당시요. 80kg 한 가마예요. 그래서 내가 말하기를 모르잖아요. 안 받아. 악기바리로 200가마 가져오려면 가져오고 말려면 말아. 아니 박수도 안 치네 이 사람들은. 이게 놀래지도 않아요. 이게요 여러분 이게 90년대 얘기예요. 지금부터 20몇 년 전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89년도 있을 수 없는 얘기. 여러분들이요 그때 얼마나 가난했는데 악기바리 200가마 가져오라는데 그랬더니 탁 나한테 뭐랬는지 알아요? 싫으면 간다. 그러면 내 차를 타니까 목사님 차가 이렇게 좋네. 그래. 내 차가 이제 거기 왔어요. 근데 캐딜락을 타고 다녔어요. 그때 미국에 있는 우리 회원이 캐딜락을 사준 겁니다. 그때 목사님이 캐딜락 탄대. 야 목사님이 나보다 말이야 남이 없는 차를 타야 내 하나님이 사줬다고 내가 자랑을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야. 그랬더니 차를 이제 글로 오고 난 다음에 나는 비행기로 가고 글로 와가지고 온 겁니다. 차에다가 머리를 디미는 거예요. 뒷좌석에. 목사님 쌀 200가마 낼게. 진짜지? 후회 안 하지? 손을 머리에 팍 뜨고 내가 낯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헤아릴 수 없는 축복이 창대하게 네 가정에 3, 4대 천대의 복이 있을 지어다 그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가니까는 전화가 왔어요. 허부경이가 왜? 남편 정장로한테 정집사한테 얘기하니까 야 200가마씩 어떻게 드려? 근데 그 사람이 그 당시에 건설회사 요만한 거예요. 요만한 사무실이 있었어요. 요만 거. 요 반만한 사무실이 건설회사. 지금은 한국 건설이 저렇게 컸지만은 조그만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뭐냐면 나는 해야 돼. 기필코 나는 하나님의 약속한 복을 누려야겠어. 헤아릴 수 없는 쌀의 복을 누려야겠어. 부부가 난리가 난 겁니다. 근데 누가 믿음이 더 좋냐? 허부경이가 믿음이 더 좋아. 허부경의 믿음이 이겨가지고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 지금 대한통운 세 차가 큰 빨간 차에다 쌀 200가마 들고 세 대가 지금 들어갑니다. 이러다 들어갑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송장로 창고 만들고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나중에 빨간 차 대한통운차 옛날에 쌀 200가마 실으니까요 이게 차가 세 대예요. 80kg짜리 들어가서 쌀 창고에다 내리는데 내가 낯살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평생의 쌀이 떨어지지 말잖아. 지금까지 떨어지지 않고 먹는 걸 믿으면 박수로 하나님께 오늘요 지속적으로 사람들이 이어서 대는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아멘하여. 이것이 나의 간증이에요. 예수로 너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라.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우리로다. 두 손 들고 이곳이 나의 간증이요 이곳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별이 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사무실에 와달래길래 가야지요. 쌀 200가마 가져왔는데 안 갈 수 없잖아요. 갔어요. 갔더니 사무실이 요만한데 저기 사장이라고 썼고 책상 있는데 한국건설 대표이사 정철준하고 명패가 있어요. 근데 용이 딱 이름을 감싸고 있어요. 들어가자마자 탁 그 명패를 집었어요. 정집사 되는 꼬라지가 없지. 용이라는 건 사탄인데 당신 이름을 용에 감싸면 돼? 이거 잡으러 왔구만. 그 자서 탁 깨트려버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감쌌더니 오늘의 한국건설이 됐다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이름은 예수가 감싸야 되는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가며 여러분의 명패의 용부터 잡아야 되는 걸 믿으면 박수라 용부터 잡아내야 하는 겁니다. 그는 끊임없이 복을 누려요. 그 회사가 좀 어려움이었었죠. 이번에 워크아웃 됐었어요. 그러나 워크아웃 때도 목사님 어떡해? 워크아웃 됐으면 그동안에 이자를 안 물잖아. 이자 몇백억씩 부는 거 안 보게 해준 거 아니야 하나님이? 아멘. 근데 그 어려움 가운데 요새 건설회사가 불황 속에도 그 사람 워크아웃 들어간 바람에 그것이 이자를 안 내고 있다가 땅값이 다시 올라가지고 땅을 팔아가지고 다시 살아난 한국건설인 걸 믿으면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거예요. 나는 오늘 아침에도 기도원에 쌀을 제공하고 일용할 양식을 제공하고 보식을 제공하고 물질을 제공하지 다 축복해달라고 기도한 걸 믿으면 두 손을 들고 아멘 하라 이게. 그래서 난 기도한 걸 기필코 이루고 말라는 거야. 그래서 어제도 12시에 자가지고 2시 반에 깨가지고 일어나서 기도하는 다음에 아침에 기도하다가 성령께서 나가라. 그렇지, 나는 기필코 이 산상 집회를 또 성공해야 돼. 나는 그런 것 때문에 들어오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딱 있다가 아침에 뭐냐면 충성아 시간 차를 대라고 할 때 차 됐어요. 근데 아침에 카카오톡이라는 걸 한단 말이야. 나도 딱 문자들을 보냈더니 얘가 그래요. 목사님 전화를 혹시 카카오톡으로 하지 마세요. 잘 안 들려서요. 얘야 카카오톡은 공짜고 전화는 돈을 내잖아. 너는 나를 너무 몰라도 몰라. 나는 한 명을 놓고 목회를 시작했고 세멘트 한 포도 배달해보고 나는 별걸 다 해본 사람이야. 나는 딱지 장사를 지어 들어가서 세멘트 대리점 할 때도 한 포에 10원 20원 남기고 해본 사람이야. 나는 돈을 그렇게 쓰는 사람이 아니야. 왜 공짜를 놔도 돈 쓰냐? 내가 한 얘기야. 그 다음에 또 최현전 대사가 이제 오늘 뭐냐면 그럼 기도원 내려가려면 오늘 아침에 뭐 음식을 다 준비해야 돼요. 그래요. 가지고 잡수실 거 그래서 준비하지 마라. 내일 가져올 거 아니에요. 기도했으면 내일 가져오는 게 어디냐? 오늘도 가져오는 사람이 있다고 내가 기도했으니까 나는 가져가면 안 된다 얘기했어요. 내가요. 이건 내 믿음인 걸 믿으면 박수 치면 내 믿음이라는 겁니다. 왜냐? 내가 내 애들에게도 100원짜리 하나 낀 건 처음에 설교 테이프가 300원이에요 하나에. 난 내 애들에게 난 원망 들리지 않아요. 보통 인색하지가 않았어요. 300원이면 테이프 하나를 보낼 수가 있어요. 그땐 교회 재정도 부족합니다. 내 재산 가져오는 겁니다. 내가 그냥 땅 팔고 집 팔고 빌딩 팔고 학교 팔고 다 팔아서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그 비디오 테이프니 설교 테이프니 무료로 주는 겁니다. 그러니 그 돈 100원이 얼마나 귀해요. 난 사무실에서 이면지 막 쓰고 그러는 건 난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이면지 쓰라는 겁니다. 나는 시도 집에서 마음대로 여러 개 뽑아 쓰지를 못하는 성격이에요. 이건 나 자신에게 인색한 게 아니라 나 자신에게 철저하게 내가 여러분이 절제하며 살았기 때문에 오늘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합니다. 나는 낭비하고 사치하는 사람을 이해를 못하는 목사입니다. 오늘 아까 이 넥타이가 멋있다래요. 이게 한 20년 됐어요. 김재욱 박사 부인이 일본에 처음 나갈 때 사줬던 거예요. 지금 여기 와 있어서 날 만나다가 내가 못 만나줬어요. 보름씩 날 기다리다도 못 만나고 지금 중국을 들어갔는데 오늘 보니까 그 생각이 나게 돼 이걸 맸어요. 그때 넥타이 내가 이게 20년 이 옷도 10년이 넘은 겁니다. 이 구두도 이거 넓적해진데 왜 버리냐가 충성아 이거 가서 뒤쭉 달아와라. 달아와가지고 신는 걸 믿으면 박사에게 뒤쭉 달아다 신어요.
그냥 충동 구매 충동했다 막 버리는 여자들, 이거 살림 다 못하는 여자들입니다. 난 이해를 못해요, 그런 거를. 난 이해하다가 죽었다 깨나도 이해가 안 돼요, 난 그런 게. 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의 예루살렘 교단이 세계 땅끝 예수전단이 움직인다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합니다. 깨달아야 돼요. 어제 저녁에도 운동을 갔어요. 남산에 둘레길을 자주 갑니다. 거기 가니까는 사람들에게 뭐 헬스클럽을 다녀야 되고 어쩌고 그럽니다. 그래서 야, 그러지 마라. 남산공원 보고 이 한강 같은 보니까 운동 기계가 호텔 기계보다 더 좋더라. 이 게을러서들 그럽니다. 그리고 괜히 멋을 내려고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처럼 복지가 잘 돼 있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게을르기 때문에 좀 더 눕자 좀 더 다자 하니까 그렇죠. 운동기구가 서울이고 전국적으로 여러분 강변 덜의 산에 다 널려 있는 걸 믿으면 박수 치래. 다 널려 있더라고. 널려 있어요. 그러면 나는 이게 옷이 나무문이요 갔다가 파라과이도 보내라는 거예요. 우루과이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냥 막 버립니다. 나는 기필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야. 기필코 나는 예수를 위해서 인생이라는 사업 중에서 최대 이익 남는 사업은 남에게 주고 하나님께 드리는 게 남는 사업인 걸 믿으면 박수치고 하나님께 드리고 남에게 주는 겁니다. 그러면 내 양복도 보세요. 이 시대 이기도 이구원 석권 모두 그전 목사들 다 내 양복 다 줬습니다. 네. 그거 왜 못 주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괜히 쓰레기통에 집어넣고 충동 구매해가지고 쓰레기통에, 그것도 헌금하려면 달랑 1,000원짜리밖에 안 합니다. 그런 사람 인색하게 이럴 데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인색하면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주는 게 인색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을 받고 미워하면 미움받는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풍성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풍성한 걸 준다고 얘기한 걸 왜 깨닫지 못하느냐 이게야. 그래서 여러분이요, 기도라는 것이 부족한 사람은 모든 게 다 부족한데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과 대화를 오래 해야죠. 나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내 어머니예요. 내 형제들이고 내 가족. 나와 대화를 많이 하고 날 봤으니까는 하나님과 대화를 제일 많이 한 사무엘이 기도하지 않는 게 죄라고 가르쳐준 걸 믿으면 박수로 하나님께 박수를 치라 이게야.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한나가 한 맺힌 기필코 내 아들을 내가 낳고 말리라. 너는 안 돼. 나는 기필코 아들 낳아야 돼. 분인 나가 나를 멸시하고 천대하고 모함했으니까 저 앞에서 원수의 목전에 상을 베풀어 기필코 어린애 낳아야 돼. 그래가지고 기필코라는 한나가 그 시로라는 어머니 밑에 매달린 딸이라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낳은 걸 믿으면 박사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낳았어요. 그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섬겼는데 기도하지 않는 게 죄라고 얘기한 걸 믿으면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죠. 내 얘기 잘 들으세요. 이제 위대한 군대 장관 역할한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을 공락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나팔만 불고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에 7바퀴 도고 빰빠라빰빰빰빰빰빰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랬더니 성이 왕 무너졌어요. 그가 한 것은 찬송과 기도밖에 없다고 얘기한 걸 믿으면 박사 찬송과 기도. 그런데 승리하고 난 다음에 그 여리고성에 10분의 1도 안 되는 아이성을 침노하러 들어가요. 침노하러 들어갔다가 개차반이 돼버립니다. 패전을 해요. 그러니까 그 여호수아가 땅바닥에 잿더미 앉아요. 기필코 내가 원인을 찾아내고 말겠다. 왜 졌는지 하나님께 울며 밤이 맞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기필코 이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왜 여리고성을 이긴 우리가 아이성에 졌습니까? 그러고 밤이 맞도록 그랬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네가 여리고성에서 내 물건을 도둑질한 놈이 있다고, 그가 아간이라고 잡아서 죽여야만이 성공하다니 45년 동안 승승장구한 걸 믿으면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가죠. 기도했더니 도둑놈도 잡은 걸 믿으면 두 손을 들고 아멘하여. 이양래 권사 어딨나? 이양래 권사님 사부 예배 오세요. 이분이 새마을금고에 돈을 넣었는데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돈을 가지고 도망을 가버렸어요. 마장동에 있던 사건입니다. 날 찾아왔어요. 인천에. 목사님, 내가 과부가 1,000만 원 뭐냐고. 이게 이 마장동 그거 뭐지? 무슨 시장? 도축장 있는 데서 그 뭡니다. 이게 족발이 이런 거 막 팔고 이러시는 분인데 너무나 원하게 그래서 내가 이양래 장로, 하나님 죽지 않았어. 이양래 권사.
그때 집사지요. 하나님을 움직이며 기필코 내가 자꾸 말겠다는 정신만 가져봐. 뒤로 물러가지 말고 작전 기도해봐. 그래가지고 철산인데 거기 기도하러 온 겁니다. 그냥 시간 내면 기도하러 와서 교회 와서 막 하나님 내가 2천만 원을 어떻게 한 건데 그러면서 기필코 응답받고 말겠다고 막 부르셔서 맨날 며칠 한 달 넘도록 막 40일 가까이 기도했어요. 근데 내가 인천 집회를 갔는데 후에 갔는데 거길 찾아온 겁니다. 이 양내 집사가 이 집사 어쩐지 했더니 할렐루야 이래요. 키가 조그마하니 땅땅해요. 왜 그래 그랬더니 어머 그래 뭐가 어머야 그랬더니 하나님은 진짜 기필코 나는 포기할 수 없다 그랬더니 밤에 누가 와서 자기가 두둥기더래. 근데 과부가 자는데 두둥이가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 누구예요 했더니 접니다 아주머니 접니다 그랬는데 새마을 금고 이사장 목소리야. 딱 열어봤더니 내가 도저히 잠을 못 자겠고 두렵고 무서워가지고 아주머니 돈 1,000만 원 가져왔으니 받으십시오 하고 밤에 그걸 가져왔다는 거예요. 박수를 치려면 치고 말려면 말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걸 믿으면 두 손을 들고 아멘하여 왜 그 존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합니까? 내가 기도원에서 내 의를 드러내다가 복수가 쳐고 간 경화를 온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귀신을 딱 쫓으라고 우리 전도사들 몇 사람에게 뒤에 잡으라 할 때 앉아서 탁 피했어요. 그 식당 자리에 그 콘크리트 바닥에 쓰여 위에가 강단에 딱 떨어지더니 이 사람이 죽었네. 농담이 아니고 죽었어요. 밑에 사람은 1000여 명이나 있었습니다. 그 흡수도 안 되고 죽었어. 그 순간에 아차 회개해갔구나. 내가 내 의를 드러낸 겁니다. 예수 이름을 높이려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능력이 있잖아 이걸 보여주려고. 그런 일이 많죠. 거기서 하나님 나를 용서해달라고,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살려달라고, 나는 기필코 이 사람이 살아나야만이 내가 목회하지, 내 세상 부귀 영화명예 다 버리고 왔는데 이게 지금 내가 뭐냐고 날 살려달라고 대성 통곡하고 울면서 기도 1시간을 했어요. 저 밑에 사람들은 이 주석 목사님 사랑도 많다. 저 환자 놓고 1시간 기도한다는 거예요. 내가 죽겠는데 어떻게 돼? 여기서 만약에 이 사람 죽으면 난 오고요 고모 가야 돼요. 사람 죽였으니까 안 쏘다가 거기서 그냥 큰데에 같이 이 사람들 밑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기도하는 겁니다. 나는 살려달라고 울면서 1시간 기도했는데 그 영혼이 후 하고 돌아오며 살아나는 역사가 내가 사람을 살린 사건이에요. 여러분, 나는 매사 기필코 메인 스타디움 집회도 집회를 6개월을 안 들어갔어요. 우리 시석이가 잘 알아요. 그 땅끝 예수단 본부에 거기서 철침대에 자면서 공중본소에서 거기서 목욕을 하면서 시간 있으면 청계산에 올라가서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저 메인 스타디움을 우리가 단독으로 어떻게 채웁니까? 기필코 채워야 된다고 금식하며 애통하며 6개월 만에 1992년 6월 7일 역사 이래 최대 인원이 모여진 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걸 믿으면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필코 내 딸을 살리고 말겠다고 야이로가 예수를 찾아가서 야이로가 예수의 무릎에 무릎 꿇고 이 발에다가 키스하면서 내 딸을 살려주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의 기필코 정신이 하나밖에 없는 무남 동료를 살렸다고 성경을 통하여 얘기한 걸 왜 깨닫지 못합니까? 수로본에게 여인이 자기 딸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난리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산다고. 근데 그가 식사하는 자리에 갔더니 사람들이 막았지만 기필코 나는 예수를 만나야겠다. 멸시와 천대를 받을 때 예수가 말하기를 이 개 같은 자야 그랬어요. 그런데 그 수로본에게 여인은 개라래도 좋습니다. 내 딸만 살린다면은 개새끼도 주인 밥상에 떨어지는 걸 부스러기를 먹고 사나이다. 나는 기필코 내 딸만 고치면 됩니다. 이스라엘에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가 네 믿음대로 일자라 그 순간에 집에 있는 딸이 깨끗함을 받았다고 성경을 통하여 얘기한 걸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뭘 배워야 할까요? 바로 피로라는 어머니 밑에 기필코다는 아들과 딸이 결과적으로 승리했다는 사건을 기록한 것입니다. 누구나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왜 여러분들은 사람의 눈치를 봅니까? 왜 사람을 기필합니다? 하나님을 감동시켜야죠. 감동시키지 못하는 노래, 감동시키지 못하는 설교, 감동시키지 못하는 연기, 감동시키지 못하는 찬양, 모두가 다 시간 낭비와 돈 낭비와 에너지 낭비입니다. 기도할 때 땀방울이 핏방울로 변화되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하나님이 꼼짝 못해 해결해 준다는 걸 여러분들이 왜 깨닫지 못하냐. 어떻게 된 겁니까?
나는 문제를 피한 사람이 아닙니다. 문제를 친구 삼고 장애물은 통과하라고 있는 겁니다. 문은 열리라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풀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엇인지 네가 두 마음을 품지 않고 단마음을 품고 포기하지 않으면 이루어진다고 예수께서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알기 쉽게 얘기한 걸 위대에는 두 손을 들고 아멘하여 깨닫는 무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이래서 예수가 좋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진리를 알고서 예수 곁에 돌아왔어요. 내가 만난 예수도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어. 난 예수가 좋다고 나도 좋아 나도 좋아 나 예수가 좋다고 사랑한다고 목사님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고 뜨거운 직진자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지게 하리라 이 밤이 생명의 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셔서 두 손 들고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그 사랑한다고 목사님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나는 내 교단에서 목사가 아니라고 종교 재판을 받고 제명을 당한 목사입니다. 그때 나는 내 마음에 기필코 내가 두고 봐. 당신들보다 10배 100배로 큰 교회를 만들 것이야. 기필코 내가 세계에 하나님이 나에게 보인 대로 내 명성이 높아진 걸 이루고 말 것이야. 15년 만에 그 역사의 중심에 섰던 역사를 여러분들이 잘 알 수가 있어요. 이 모두가 다 모세처럼 엘리야처럼 엘리사처럼 기필코 정신학을 깨닫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브라함 링컨은 꼭 해야만 할 일입니다. 기필코 노예를 해방시키고 말겠다. 이 위대한 정신이 노예 해방을 시키는 전무후무한 예수 그리스도 다음에 존경받는 자가 된 겁니다. 메가더는 기필코 내가 인천 상륙작전하고 말했다. 노르만디 상륙작전은 아이제는 누구고 나는 누구냐? 모세 하나님 누구고 엘리야의 하나님 누구냐? 엘리사의 하나님 누구냐? 예수님의 하나님이 누구냐? 여러분과 나의 아버지라고 예수가 가르쳐준 걸 믿으면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억울하지도 않아요? 억울하지도 않냐고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 그러면서. 왜 여러분 사람들에게 속습니까? 너 예수 믿지도 못한 게 뭐가 돼? 얼마 안 돼, 얼마 안 no. 여러분요 예수 처음 믿을 때가 최고로 사랑을 직접 체험적으로 받는 걸 믿으면 박수로 하나님께 체험적으로 받아요. 늦게 된 자가 먼저 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늦게 예수를 안 자가 먼저 예수가 만나준다는 겁니다. 돌아온 당자를 만나주는 것처럼 여러분이 어린아이들이 가정에서 제일 사랑을 받는 것처럼 오늘 예수 앞으로 돌아온 사람들은 떠나갈까봐 즉방즉방 응답을 준다는 걸 여러분들이 깨닫는 자들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근데 장로, 권사, 집사가 돼도 목표의식, 목적의식이 없는 겁니다. 어떠한 목표 지향적으로, 목적 지향적으로 모세처럼, 엘리야처럼, 엘리사처럼, 여수아처럼, 베드로처럼, 야곱처럼, 바울처럼, 나처럼 그러면 나는 기필코 죽을 때까지 일할 거야. 나는 기필코 병들지 않을 거야. 나는 기필코 부족함이 없을 거야. 나는 기필코 멋지게 살 거야. 행복하게 살 거야. 좋았더라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세상은 우리가 엔조이하며 살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빛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만이 만물이 다 너의 것이 되고, 어둠이 떠나가는데 떠나가는 건 기도밖에 없다고 얘기한 걸 믿으면 두 손을 들고 아멘 하라 이게요.
여러분 성경에 자세히 보세요. 아주 그냥 기도라는 얘기로 깔려버렸습니다. 근데 안 해요. 오늘하고 내일은 안 합니다. 하나 응답받고는 안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건 뭔지 알아요? 쉬지 않고 씨를 뿌리면 겨울이 지나면 봄이 되면 꽃이 피는 걸 믿으면 박수 치며 하나님께 꽃이 피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없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없고 열매가 없고 열매가 없고. 날 보면 몰라요. 날 보면. 근데 얘기 잘 들어요. 기도원 버스 한 대가 가는데 90만 원이 들어요. 관광버스가. 기도원에 지금 2,000명씩 이렇게 모여들면 먹는 게 쌀이 많이 들어요. 그럼 오늘 아침에 무슨 기도했냐? 요새 여기 와서 내가 이번에 오스트리아 가서 내린다고, 거기서 체코공화국 갔다고, 슬로바키아 갔다고, 도로 오스트리아 들어갔다고, 도로 거기서 또 비행기 타고 또 스위스 갔다고, 스위스 여기 들어왔어. 비행기 6번을 갈아타야 돼. 왜 이렇게 들어왔는지 알아? 기도원 집회가 기필코 하나님의 기적을 맛봐야 되고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온 거예요. 나는 필리핀에서도 여러분 부천 집회를 기필코 성공시키겠다고 들어온 걸 믿으면 두 손을 들고 하며 기도한 건 기필코 응답받고 말겠다는 정신이 들어가야 된다는 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이 이러한 정신으로 무장할 때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아들, 딸이 여러분의 원수가 될 수 있다. 집안에 원수가 있다는 거야. 목사가, 전도사가, 장로가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만나는 하나님을 왜 문화적인 지식 앞에 팔아먹어요? 경험도 없는 자 말을 왜 들어요? 아담처럼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되죠. 네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아담이 들었어요. 근데 왜 하와 말을 들어요? 나는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네가 내 집을 세우리라, 네가 무너진다는 수축하리라, 네가 믿음은 이때 덕이 없어 감사내는데. 나는 그대로 수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그 첫 음성이 아브라함처럼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 음성이 아들을 잡아준 것처럼, 아브라함을 잡아준 것처럼 나를 잡아줬다는 걸 나는 여러분에 간증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거야. 음성을 듣는 자는 건 여러분인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하며, 감동받은 자도 여러분인 걸 믿으면 박수로 하나님께 영화 돌려야 돼. 그런데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내가 교회 일을 하려 그래요, 내가 헌금을 하려 그래, 내가 전도를 하려 그래, 내가 뭘 봉사하려 그래. 그 목사가 막아요, 장로가 막아요, 권사 집사가 막아요, 남편이 막아요, 아들 막아요, 남전도에서 막아요, 여전도에서 막아요, 장로에서 막아요, 권사회에서 막아요, 성가대에서 막아요. 들으면 안 됩니다. 그 어리석은 자예요. 그 사람들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의 감동시켰으면 그대로 가야 되는 걸 믿으면 박수 그대로 가는 게 이게 믿음인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가면 그 자를 하나님이 축복하는 걸 믿으면 박수라 그 자를 축복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예수 안 믿고 죽은 게 귀신이라는 것만 얘기 안 하면은 목사 제명시킨 거 도로 복직시켜준대. 아니 내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복직을 시키고 나를 파면을 해요? 나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된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됐기 때문에 오늘까지 복음을 증거한다는 걸 여러분이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어머니 만나가려고 물어봐요. 내가 목사 될 놈인가? 네가 목사가 된 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내 친구들도 네가 목사가 된 게 기적. 내 친구들이 그러더래요. 저게 목사가 됐으니까 분명히 무슨 역사는 일으킬 거라고. 왜? 학교 다닐 때 내가 허든 성격이 있걸랑. 여러분 하나님은 딴 거 안 봐요. 시작했으면 끝장을 보겠다는 정신을 갖는 사람을 하나님이 썼다는 걸. 그래서 세례 요한 이로부터 하늘나라는 침노하는 자가 침노 당한다고 얘기한 걸 믿으면 두 손 들게 침노하며 하나님 걸 뺏어가라고 얘기한 걸 믿으면 박수로 뺏어가라는 거, 뺏어가라는 거예요. 이 염상섭 대장이라고 있어요. 저 사람 대단해요. 야, 너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영어도 모르면서 외국 다니냐 그랬어. 내가 아이 목사님, 나는 목사님을 닮았어요. 그 어떡하냐 그랬더니 나는 기필코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한다는 걸 믿어요. 지금 또 사업이 하나 또 생겼다고 나보고 이제 와달래서 고맙다, 너무 고맙다 그랬어요. 잘 되니까. 그게 뭐냐면 그럼 어떡하냐가 통역관 데려가냐 그랬더니 안 데려갑니다 이래. 뭐냐 그랬더니 하나님 내가 공항에 내리면은 유학생을 만나게 했어. 하나님 유학생을 만나게 했어. 기필코 하나님은 나를 실망시키지 않는다고 기도하고 가면 공항에서 한국 유학생을 만나가지고 내가 돈 줄게 통역해달라면 너도 나도 덤벼들기 때문에 통역관을 데려다니지 않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아, 이 사람아 좀 일어나봐. 얼굴 좀 보게 박수 좀 쳐줘봐요. 그러면서 철학 끝났는데
목사님 회사 또 하나 샜는데요, 야, 나 축하한다, 너무 좋다, 기분 좋다 그랬더니 목사님 피곤 사라졌지 그래. 사라졌다 그랬더니 뭐야, 나는 목사님을 닮았어요 그래요. 나는 시작하면 포기를 몰라요 그래요. 잘 들어요. 우리 집에 들어갔더니 우리 손자들이 할아버지 왜? 저 보검이 있죠, 보검이 누구? 박유건이 아들. 걔가 떴어요. 뭐가 떴냐? 지금 텔레비에 인기가 대단해요 그래. 그래 그랬어요. 보검아, 그 어린 시절에 아주 어릴 때부터 내가 길러냅니다. 이름도 내가 지어준 이름이에요. 내가 조카 이름 지어줄라 했더니 내 동생이 이름이 무섭다고 안 받아요. 그래서 내가 그럼 이걸 자기 아버지가 박유건이가 받아갔어요. 이슬주자 곤세곤자 그것도 내가 이름 바꿔줬어요. 곤세 있는 아들이 되라 이놈아. 그때 이 보검이라는 이름 쓸래 했더니 보검이라는 건 임금이 국가의 위기가 왔을 때 내리는 보검이다. 단 저 아들을 나중에 꼭 목사로 써야 한다. 그래서 보검이라는 그 이름을 지어주고, 이게 제 엄마가 죽을 때 나한테 날 끌어안고 울면서 목사님, 요만한 놈이 목사님 엄마 좀 안아줘요. 죽어가는 걸 내가 끌어안았어요. 제 엄마는 이제 애들을 나에게 부탁을 했죠. 그래서 내가 항상 그래 보검아, 기필코 정신이다. 너 그래 기필코 네가 스타가 된 다음에 목사가 되는 거 했더니 꼭 목사할 겁니다. 기필코 알았지? 한국 제일 가는 스타가 되라. 근데 기필코 타협하면 안 된다 그랬더니 영화에 출연하라니까, 영화에 뭐예요? 영화사에서 절호를 하자는 거야. 돼지 대가리 갖다 놓고. 그 아이가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그 말이라 그래. 그러니까 나는 기필코 절할 수가 없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이게 걸비되면 박수 치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근데 옆에 사람들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거 뭐 그냥 형식적으로 하면 되지. No, 하나님은 형식적으로 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만했다고 얘기한 걸 믿으면 박수 치면 하나님께 영화될 얘기야. 나는 이 영화를 안 하더라도 기필코 우상에게 전할 수 없어. 내가 잘했다 이놈아. 기필코 타협하지 마라. 하나님을 의지하면 한국 제일 가는 스타가 되지. 니가 왜 안 돼봤어? 그러고 축복했어요. 그랬더니 뭐 텔레비에 나왔다고 우리 애들이 할아버지 떴어 그래서 뭐야 그랬더니 또 금방 잊어먹었어. 뭐야? 원더풀 마마. 원더풀 마마래. 어느 방송? SBS의 원더풀 마마라는데 이놈이 거기 나왔다고 그래서 내가 보니까는 보검이야. 우리 보검이. 하나님 저놈이 기필코 타협하지 않더니 이제 이 인기 탤런트로 뜨는 걸 감사합니다. 기필코 저놈을 나중에 귀한 목사를 만드시오. 그래서 오늘도 그놈에게 너의 기필코 정신이 한국에 제일 가는 스타가 되고 세계 제일 가는 목사가 된다는 기필코 정신을 가지라고 얘기한 걸 믿으면 박수로 하나님께. 보검이 어디냐? 보검이 어디에? 텔레비로 붙여봐. 어디? 이놈은 요새 원더풀 마마에 나오잖아요. 이게 뭐예요? 저 아이가 만약에 돼지 대가리 보고 대가리 놓고 절했어 봐요. 하나님은 쓰지 않습니다. 기필코 하나님 외에는 정복자가 없다 할 때 세계적인 탤런트가 되고 세계적인 영화배우가 되고 세계적인 영적 목사가 되는 걸 믿으면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어. 기필코 타협하지 말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신앙이에요. 나는요 타협을 몰라요. 신앙에는 모든 건 타협의 대상이지만은 신앙만은 타협하면 안 됩니다. 왜? 나처럼 기필코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리라. 기필코 내가 잃었던 은사를 찾으리라. 기필코 내 가정을 구원하리라. 내 사업 기도하면 내 장래일도 가르쳐준다고 얘기한 걸 믿으면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가지고 이번 산상집회에서 아침에 2시간, 점심때 2시간, 저녁 때 2시간, 6시간씩 기도해요. 기도를 맛보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싫어요? 얼마나 좋냐고 이게. 나는 그래서 평생에 기도하지 않는 죄를 안 질라래요. 내게 부족함이 없는 건 기도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어요. 기도의 부족은 모든 것의 부족이라고 성경이 단 한 말씀으로 얘기한 걸 믿으면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가지고 기도하여 잃었던 걸 되찾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일본 땅에서 되찾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중국 땅에 찾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동남아에 찾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유럽에 찾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남미와 북미에 찾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프리카에 찾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에서 찾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만사를 움직이는 걸 믿으면 박수로 하는 만사를 움직여. 만사를 변화시키는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아멘하여. 이걸 왜 못합니까? 나는 정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번 기도원에서 기도 떠나갔던 기도의 영이 돌아와야 합니다.
기도는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예수가 기도할 때도 천사가 도왔던 것처럼 떠났던 기도의 영이 돌아온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잃었던 모든 영과 혼과 육적인 걸 되찾는 걸 믿으면 박수를 안에 되찾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다가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예수를 떠나는 순간이면 절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왜냐? 마귀가 일으키지 못하게 해요. 근데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 기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알아야 합니다. 물 떠난 고기는 벌레밥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한국의 유명한 재벌들 중에 예수를 잘 믿던 장로들이 다 저렇게 망한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나가는 자들이 권력과 재력과 지력을 의지하며 세상가다 델듯하지만 마지막에 다 망했다는 걸 여러분들 왜 모르고 있습니까? 이건 성경만에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이 시대 역사의 시간에 동일하게 이루어지는데 여러분이 잘못된 것을 올바로 잡아주는 것도 기도할 때 잡아준다는 걸 여러분들이 깨닫, 기도할 때 잡아준다는 겁니다. 기도는 침몰된 배를 건져주고 여러분 탈선한 차를 다시 전복된 차량 정비소에서 다시 고쳐서 여러분요 새 것으로 만들어주는 새수를 새 푸대에 담아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 기도라는 걸 깨닫고 이번에 모두가 회복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3장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자비롭고 내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자들 하나님 축복하소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시키사 이번 집회를 통하여 이뤘던 모든 걸 되찾게 하시옵소서. 기도의 영을 보내주시옵소서. 자, 빛의 사자가 되자. 이게 빛의 사자들이요.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나서 어둠을 물리치고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역사를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넓은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씀 통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과 바다 건너가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중남부원이나 남쪽까지 주님만을 의지하고 어두워서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그대로 할 태어다. 두 손을 높이 들고 귀신은 기도하지 않으면 쫓을 수가 없어요. 실탄이 없기 때문이에요. 기도에 예수 이름의 권세가 나타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저주하노라. 야, 이 더러운 귀신아,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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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 귀신아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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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 기필코 귀신을 쫓고 말겠다는 귀신도 우리의 마음을 읽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음을 읽는 것처럼 머리에다 손을 얹으세요. 자비롭고 내르신 주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필코 하늘의 능력을 끌어내린다는 걸 전해들에 간증을 했습니다. 오늘 머리에 손을 얹은 자들이 이것이 신비와 두뇌에 잘 박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에 손을 얹은 모든 자들의 기관세포 마디신경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함을 받을 죄하다. 묶인 문제가 풀어질 죄하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부음받는 역사가 있을 죄하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 도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하시고 감동 역사하심에
이 말씀을 깨닫고 돌아가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우리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주 예수의 평강과 축복만이 함께할지어다. 아멘. 주 예수여 감사합니다. 기도원에서 봅시다. 예.